오늘 함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상상력이 뛰어나신 편이신가요? 제가 몇 년 전에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제자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상상력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상상력이 풍부하실 테니까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을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친구들 모두 눈을 감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어 하는 그 상상력을 활용해서 한번 생생하게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 있고 창문을 보니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고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실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반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모두 공지한 대로 다음 주 월요일에 기말고사가 있는 거 알고 있죠? 라고 제가 말을 하자 그 자리에 있던 10명의 아이들이 표정을 찡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하게 상상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어떤 친구들은 윽 소리를 내면서 이제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안내할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험, 그렇게 치르기 싫어하는 그 시험을 교장 선생님께서 오늘 시험 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시험 치기로 했던 날에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곳으로 놀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이 워터파크든 놀이공원이든 해외여행이든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말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이들이 열심히 상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 중에는 눈을 감은 채로 이미 해외여행이라도 간 듯이 웃으면서 싱긋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는 찰나에 제가 이렇게 다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상상은 여기서 끝. 첫 번째 상상은 여기서 끝내고 이제 두 번째 상상으로 넘어갑시다. 그리고서 아이들에게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죄로 인한 필연적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판을, 그 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 천국을 갈 수 있게 하셨다. 라고 제가 두 번째 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았고 아이들에게는 더 상상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상상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했던 상상,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기말고사라는 이 고통스러운, 괴로운 시험이 있다가 그것이 사라지고 놀이동산 혹은 워터파크 등 즐거운 곳으로 놀러가게 되었다는 것이 좋았나요? 이 첫 번째 상상이 좋았나요? 아니면 두 번째 상상으로 이야기했던 나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그 두 번째 상상이 더 좋았나요? 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우리 성도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나요? 제가 이 질문을 하자 10명의 아이들이 약간은 멋쩍은 듯, 또 약간은 쑥스러운 듯,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저에게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하게 해요? 아니면 교회에서 원하는 답으로 할까요?
이렇게 저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성도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이의 질문이 실제로 했던 대답이었거든요. 이 아이의 질문을 들었을 때 이 아이가 재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아이가 귀엽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물론 순간 귀여운 마음도 들기는 했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 아이의 질문이 귀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무섭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리고 실제로 저렇지 않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아이들에게 이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다분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할지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직접 아이의 입을 통해서 듣는 순간, 아이가 실제로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서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했던 아이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더 기뻐야 한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요, 그거보다 기말고사 시험이 없어진 게 더 기뻤습니다. 저도 그거 아는데 그거보다 친구들이랑 놀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물론 상상이지만 그게 훨씬 더 기뻤습니다라고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아이가 할 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 명의 아이들이 마치 자신의 생각을 대변한 듯 모두가 끄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는 눈을 감고 상상해보라고 할 때 저는 눈을 뜨고 보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실제로 자신에게 누워진 시험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할 때에는 싱긋거리면서 웃고 있었는데, 제가 죄와 심판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무미건조하기 그지없는 표정을 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 이야기가, 예시가 한 아이만의 반응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어쩌면 혹 저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혹 또 제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또 혹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반응이 이럴 것 같아서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이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평가이자 유다 백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아니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 역사를 통해 배워나가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내가 나중에 이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무서운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시대 하반기에 해당하는 선지자입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정했던 여러 왕의 활동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참고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왕인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끝을 내린 이후 10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하여 남유다 역시도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부터 멸망하던 시기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패악하며 나아갔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크게 두 가지에서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사야서 29장 11절 1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모른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읽으라 하더라도 이것이 봉해졌기 때문에 읽지 못한다고 하고 나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읽지 못한다고 이들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서 나오는 이 두 번째 이유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29장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평가인 것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나도 슬픈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모습이 전혀 죄인의 모습과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을 해보아도 누가 봐도 범죄를 저질렀고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을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듯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자다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같은 자를 향해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저는 하나님을 떠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또 그 스스로도 자신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각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아닐까요?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 죄인이라 판단하기 쉽겠지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 이사야서의 외침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여하를 가지고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들의 입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떠났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외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의 외식을 가리켜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저는 특별히 지금 부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부서 아이들을 생각하며 읽고는 합니다. 우리 부서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나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 아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는 말이 나오고 경외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역시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고 끝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가르침대로만 행동하는 경건의 모습을 가진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청중, 이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들었던 청중들이 있겠죠? 그 청중인 유다 백성들은 시대적으로는 이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시대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주전 722년에 함락당하게 됨으로써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시대가 바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유다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질책받고 있는 이 남유다 사람들은 소름 끼치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함으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있거나 이미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멸망을 보았음에도 그것을 목도했음에도 여전히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어쩌면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고 그들의 멸망을 조롱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패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고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자기 자신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어쩌면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외침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멸망당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외치고 그것을 끊임없이 듣고 바라보았음에도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음에도 그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말인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지만 남유다인 자신들이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를 자신들이 스스로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두려운 착각이 없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 중에 한 가지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홍수시대, 바벨론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한 번도 인간이 완전히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필요가 없었던 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시대에도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멸망시킬 이유가 없었던 시대가 없다는 말이죠. 이 땅에 멸망이 찾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이 땅에 심판이 찾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유일하게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만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남유다 사람들이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죄인이기 때문이고 남유다는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착각은 그것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통해서 심각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심각한 본문 말씀을 읽어드렸으니 그 다음 더 중요한 결론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정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본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외침을 들으면서도 저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야, 저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야 라고 생각했고 착각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와 같은 불편하고 심각한 거부감이 드는 것 같은 본문 말씀이 있다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기분 나쁜 평가와 같은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거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오늘날까지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또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범죄와 하나님을 멀리 떠난 모습으로부터 즉각 심판하시는 것 대신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과 같은 이유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 자신에게, 그리고 또 제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에,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데에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사야 말씀, 마치 어떻게 보면 마치 저주와도 같이 매우 심각하고 실태를 고발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심각한 그들의 모습을 정의 내리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추가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오랫동안 그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도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저는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 이사야의 외침이 선포된 다음에도 10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유다 백성이 붙들어야 했었던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붙들어야 했던 사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붙들어야 하는 사실 역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듣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의 뜻에 거기에도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인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뜻에서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볼 때마다 두렵기도 하고요.
볼 때마다 걱정되는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두려움에서 그치지 않고 희망을 안고 나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두려움에도 소망을 안고 아이들을 대하며 사역하며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단순하게 멸망을 위해서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부터 떠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입과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할 뿐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 1절을 함께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